여러분, 보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어로 BOGO라는 단어인데요. 외국에 가면 가끔 이렇게 편의점이나 이렇게 물건 파는 데 가면 이렇게 BOGO라고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uy one get one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그냥 준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1+1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물건을 살 때 이 1+1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죠? 꼭 1+1이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죠? 지금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두면 분명히 유익이 될 거라는 것 때문에 그 유혹을 잊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1+1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1+1의 인생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1+1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1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1+1으로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가 1+1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1+1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1+1으로 함께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던 1+1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마트 가서 1+1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인생이구나. 묶음으로 파는 걸 보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라 저는 말하진 않겠지만 이번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1+1 인생을 보시면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 시간과 이어서 오늘 시간 1+1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6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면 오늘은 12지파가 다 각출해가지고 이 48개 성읍을 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요청해서 얻게 되는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것을 달라, 땅을 달라, 유산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5군데가 등장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5번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주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아론 자손을 위해서 13개 성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초록색 그 지역의 지파들이 내어서 13개 성읍을 주고요. 그 위쪽에 보면 그핫 자손을 위해서 10성읍을 주게 됩니다. 서쪽 므낫세와 에브라임 단 지파가 10개 성읍을 주게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 13개 성읍을 주게 됩니다. 아셀, 납달리 또 동므낫세가 합쳐서 13개를 주게 되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므라리 자손을 위해서 12성읍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인데요, 특별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론 자손을 위해서도 성읍을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론도 레위의 자손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이 특별히 다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를 열심히 도왔던 대변인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모세를 도왔던, 함께 도왔던 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 자손에게도 또 13개 성읍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에서 40절까지 길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표로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40절까지 한꺼번에 다 통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론 자손에게 13성읍이 주어지는데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가 내어놓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무려 8개 성읍이나 내고 시몬은 1개 성읍만 내어놓지요. 그앗 자손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단 지파, 또 므낫세 지파가 4개, 4개, 2개를 냅니다. 므낫세 지파는 동서에서 합쳐서 4개를 내놓는 것이죠. 게르손 자손도 보면 13개 성읍을 내게 되는데, 그죠? 므낫세,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13개 성읍을 내놓게 되고요. 므라리 자손도 보면 12개 성읍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대부분 다 각 지파가 4개의 성읍씩 내면서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내주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12지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죠? 우리가.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지파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다시 거기서 48개 성읍을 취해서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그렇죠?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기분 나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다 가졌어요. 성읍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48개 성읍을 이게 각출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순순히 그 48개 성읍을 낸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순히 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 역시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라 그랬을 때 그들은 흔쾌히 그것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 자기의 힘과 노력 얻은 땅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 수 있었음을 성경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누는 것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신약성경 초대교회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나눴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그들이 그들의 것을 나눌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할 때 그걸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하면 그들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내놓고 목초지를 내놓는 것,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하면 가나안 땅은, 자신에게 주신 땅과 성읍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선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지기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70여, 간간하면 80, 100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 우리의 재물이라는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관계라는 수많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그럴 때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첫 번째 하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한순간 데려가면 다 놓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능력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객출받은 레위인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출일까요? 객출일까요? 그것도 몰랐던 분도 아직 있습니다. 네. 설교 제목은 객출받은 레위인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출은 뭐고 객출은 뭔가요? 저도 이게 직접 써보기는 처음 써보는 단어인데요. 각출이라는 것은 각자 이렇게 내어놓는 것, 각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어놓는 입장에서 각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객출이라는 것은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내는 거예요. 각출한다는 것은 이렇게 n분의 1로 각각 이렇게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객출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내는 것을 객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레위인의 성읍은 각출한 걸까요? 객출한 걸까요? 레위인의 성읍은 객출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인에게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이 성읍을 제공한 거지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된 것들을 증명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객출했던 것이죠. 레위인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레위인답다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모습을 레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대하 3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율법을 주변에 가르치도록 그 레위인들의 성읍을 세웠음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가기 원하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곳곳으로 흩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레위인들이 흩어진 성읍들입니다. 보여지십니까? 좀 작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곳곳에 다 흩어져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주변에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을 전 지파 가운데 흩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각 가정으로 각 일터로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흩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레위인처럼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흩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삶의 자리로 흩어져야 돼요. 왜요? 우리의 거룩함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터로 흩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일터의 그 자리에서, 가정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객출이라는 단어를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으는 것을 객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곳곳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왜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흩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